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신임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모든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성축해.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이절에 가서 찬양합니다. 영원 못하네, 영원 못하네. 주의 의로우심 비교할 수 없네. 무한한 그 능력, 주님의 약속은 영원히. 낙심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며 주를 부를 때 찾아와 주시네. 우리 모두 주의 그 이름 찬양해.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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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우리 목소리 높여 전하세, 전하세,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당 가운데 예수의 이름 높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Let me be an instrument to exalt and to extend Jesus' name globally. As the waters cover the sea, open the heavens, oh Lord. Pour out your spirit,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what you say. Let the sound prepare the way. Kingdom come globally. As the waters cover the sea, open the heavens, oh Lord. Pour out your spirit,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nations adore you.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Cover the earth.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Open up the heavens. Open up the heavenlies. Let a new sound be release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cover the earth. Open up the heavenlies. Let a new sound. Let a new sound be release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cover the earth. Open up the heavenlies. Let a new sound be release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cover the earth. Open up the heavenlies. Let a new sound be release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cover the earth. Cover the earth. Cover the earth.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the nations. All of the nations adore you.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다시 한번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your glory.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earth is yours. All of the nations adore you. Cover the earth with the sound of heaven. Cover the earth.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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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순종은 왜 어려운가? 한 위조 집회범이 거의 완벽에 가깝게 100불짜리를 만들어서 마켓에 가서 사용하려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쪽면만 만들고 뒷면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생활 속에 나가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믿음의 또 다른 면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그 또 다른 면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그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은 이미 연로했고 그들의 두 아들은 더러운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신정 국가로서의 기강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기들도 이웃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고, 베냐민 지파의 부유한 기스의 아들 사울,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했던 그 사울이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지만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리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자, 분명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23절 끝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왔죠. 왕으로 세웠는데 불순종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사울의 믿음은 전형적인 실제의 삶 속에서는 맥을 못 추는 무너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정도로 믿음이 좋아 보였던 사울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믿음과 반드시 함께해야 되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저는 사울의 이 불순종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온전하게 되는 순종은 왜 어려운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순종을 어렵게 한다? 두려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들어오면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체험하지요. 운동을 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연주를 하거나 뭘 할지라도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 때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과도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함께 거닐며 교제하는 두려움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다음부터, 범죄한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삶에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서로 벌거벗었음을 인하여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바로 이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울이 이제 왕이 될 때는요 스스로 작은 자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런데 이 사울이요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여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이 기름 붓는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왕권을 더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강하게 해주는 것이 세상의 왕권이라고 착각하니까 하나님보다도 왕권이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비율을 맞추는 일에 목을 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요 백성들의 앞에서 왕권으로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했고 결국은 그 왕권이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분명하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찐 소와 양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할 때 만약에 사울이 하나님을 똑바로 의지하고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두려움이 없이 이러면 안 돼! 양과 소를 다 진멸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24절을 보면 사울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고 말해요. 사울은 자기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왕권이 자기를 강하게 해주는 것으로 착각하여서 그래서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 백성들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두려워해서 백성들 좋은 대로 그냥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강해져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막 그냥 몸이 건강해서 그래서 내가 강해져야 내가 이길 수 있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휘둘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림을 당하여서 두려워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누구신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사역의 어떤 좀 위기와 슬럼프에 빠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과의 동기들을 한국에서 사역하거나 또 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자기 또래 나이 사람들이 다 노후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자기는 선교지에서도 한국에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음속에 야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선교해져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니까 사명에 대한 순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유럽 총회 고난절 연합 성회 때 강사로 갔는데 그때 저를 만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사실 그때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뭐 워낙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 그 선교사님에게 사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노후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우리 선교사님에게 엄청나게 레마로 들렸대요. 그래서 사후, 내가 죽고 난 다음 영원한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짧은 노후를 책임져 주지 못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믿음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그 후에는 사역에 더 순종하게 되고 충성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뭔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과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런 것이 안 다가오는 건 없어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 문제, 사건, 어려움, 이런 조건들, 이게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뭐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그때 내가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가져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학위를 얻어서, 내가 지식을 가져서, 내가 건강해져서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이겨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세상에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체크해야 될 게 뭐냐, 나에게 정말 강함을 주시는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느냐를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겠다, 내가 저축을 많이 해서, 내가 큰 집을 사서, 내가 보험을 많이 들어서, 이런 사람은요 보험 들어도요 맨날 보험 걱정하고 있습니다. 큰 집을 사가지고 맨날 집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눈치 보고 사람에게 휘둘림 당하는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돈, 세상의 학위, 세상의 지위, 권력, 물질,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강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영생 천국까지 가는 정말로 두려움을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처음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첫 장 1장에 무엇을 약속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만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것이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도장을 찍듯이 끝을 냅니다. 함께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침 식사 때는 우리와 함께 안 하시고 하나님 볼일 보실 때는 딴 데 가셨다가 그러다가 한 번씩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니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주님 쪽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정말 나를 강하게 하는 것, 즉 나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동행하고자 하시는 주님께 포커스를 둘 수 있느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것들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진짜 강한 주님과 함께 함으로 강해지는 삶. 그래서 언제나 나의 삶의 포커스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이 있느냐가 아니라 언제나 내 삶의 포커스, 내가 점검하고 내가 체크하고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어지는 이 진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두 번째로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에 대한 조바심은 우리의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이 순종을 어렵게 한다고요? 시간에 대한 조바심. 급한 마음이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불순종을 사울이 행하였습니까? 그것은 탈취하기만 급하여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성과물을 보여주고 싶은 시간에 대한 조급한 마음, 급한 마음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언제나 한 걸음씩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사울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사울이 한 걸음씩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졸지에 한 번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반대로 다음에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삽니다. 이유는 다윗은 그 왕이 될 때까지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왕이 되는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왕이 되고자 했을 때 최소한도 고난의 광야 생활을 10년 이상은 했습니다. 처음에 혼자 광야로 도망쳐야 했었고요. 다음에는 점점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400명이 몰려와서 함께했고 나중에는 군사만 600명이 되도록 함께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도 처음에는 어린 소년 목동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약 10년 정도 광야의 고난의 세월을 지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또 7년 6개월 이상을 지난 후에야 남부와 북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한순간에 졸지의 왕이 된 사울과 다르게 조금씩 한 걸음씩 그래서 시간에 대한 조바심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을 지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저들을 내 손에 붙였습니까? 내가 저들을 치오리까? 내가 저들에게 올라가오리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의사의 조언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빨리 먹는 것과 천천히 먹는 것 어느 것이 더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알죠, 여러분? 당연히 천천히 먹어야 몸에 좋고 급히 먹으면 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불행을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조기 성공이라는 거예요. 조기 성공.
일찍 성공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저주. 젊었을 때 고생은 돈 주고 사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번에 성공하면 이게 과정을 지나지 않으니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이 시간에 조급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큰 일로 인하여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다시 한번, 생명은 언제나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작은 것으로. 자, 공장에서 정말 멋진 곰 인형을 만듭니다. 곰 인형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생명이 없는 곰 인형은 처음에 제품이 만들어질 때부터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너무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진짜 곰은요, 처음부터 이러한 곰이 안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수정체로 어미곰 뱃속에 잉태되어지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정말 작은 곰으로 태어나서 이제 과정의 시간을 지나면서 엄청나게 큰 곰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이치입니다. 구세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 연한 순 같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연한 순은 어린 새싹을 얘기합니다. 새싹. 큰 나무, 웅장하고 멋진 나무와 같이 오신 게 아니라 밟으면 밟혀지고 삼키면 삼킨 바 되어지는 보잘것없는 작은 연한 새싹으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작은 것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사망도 이기고 부활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크기나 화려함이나 외적인 어떤 모양이나 인기,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크기는 없어 보여도, 그래서 작을지라도 생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작으면 삼킨 바 됩니다. 힘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누구든지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삼키면 삼킨 바 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큰 부대 안에 가루 서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누룩이 삼킨 바 되어집니다. 누룩이 들어갔어요. 누룩에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가루 전체가 다 변화되더라. 이것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삼킨 바 된 그것이, 삼킨 것을 변화시키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매장과 파종을 생각하십시오. 매장, 둘 다 땅에다가 묻는 거예요. 매장도 땅에다 묻는 것이고 파종도 땅에다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큰 것을 땅에다 묻어도 그건 파종이 아니에요. 매장이에요.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파종은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을 심어도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땅에 묻히는데 땅을 뚫고 연한 순처럼 싹이 나는 겁니다. 가지와 줄기가 나고요, 꽃이 피고 나중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이 작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크기와 맞바꾸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크고 화려한 것이 좋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예수의 생명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이 시간의 조바심을 이겨내고 이 생명은 반드시 자라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인 이야기라고 정말 아주 계속해서 나오는 좋은 책이죠.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로마는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수 없을 때 큰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힘이 없으니까 생명 없는 죽음의 크기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가 커지거나 아니면 직분을 받게 될 때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크기나 보이는 힘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직분 또는 교회 크기 또는 보이는 어떤 힘, 업적 이런 것을 과시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면 본질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엘살바도르 1차 단기 선교팀이 출발합니다. 어떤 팀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나성순복음교회의 크기, 보이는 어떤 힘 이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 생명으로 인한 겸손과 희생으로 삼킨 바 되어져야 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삼킨 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참된 변화와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순종이 어려운 것, 그것은 바로 쉬운 방법의 유혹이 우리의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순종을 어렵게 한다고요? 쉬운 방법의 유혹. 자, 첫 번째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 두 번째가 시간에 대한 조바심. 그리고 세 번째가 쉬운 방법의 유혹이 우리의 이 귀중한 순종을 어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앞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요, 다 진멸하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다 진멸하여 죽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살찌고 보기 좋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는 이 일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또 인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유혹의 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고 쉬워 보여도 틀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와 협상하는 일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을 당하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다시 올 그때에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세워집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하고 이단에 빠뜨려 넘어지게 합니까? 영생 지옥으로 끌고 갑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찌라시 광고 같은 데 보세요. 찌라시 광고에 예를 들어 자, 하루에 500불 버는 아주 쉬운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진짜예요? 사기예요? 인생 망치는 일입니다. 나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여자분은 오시면 하루에 10,000불 법니다. 그건 뭐예요? 유혹이에요? 진짜예요? 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얼마를 막 벌게 합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오직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위대하심은 결국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도
불순종이 더 쉬워요. 왜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그의 피로 태어난 우리 모든 후손들은 다 불순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마음으로는 순종해야지, 머리로는 순종하면 좋아 하는데 실제로 삶 속에서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나는 순종할 거야, 아니면 상상 속에서만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야. 근데 실제로는 전혀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본성이니까. 불순종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순종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힘과 능력과 결심만으로는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은혜가 인풋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내게 없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 지혜, 빛, 용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데, 내 생각으로는 순종의 길이 바보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빛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불순종을 순종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리더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더욱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훨씬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에게는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결국 자신과 백성들의 불순종을 이겨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순종이 옳은 것은 알지만 그런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꿔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그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일은 예수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도저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삶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최고의 역전승을 이루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탈북 자매님들의 간증 가운데 저는 정말 교화소에서, 말하자면 수용소죠,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두 번씩이나 탈북하고, 첫 번째 탈북에서 중국의 인신매매로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결혼 팔려가고 아이를 낳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북한에 북송되었다가 교화소에서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탈북에 성공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윤설미 자매님의 그 간증 속에서요, 저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가장 크게 와닿은 것, 그날 사실은 시간이 짧아서 다 말을 못했지만 저는 좀 듣고 이제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자매님은요, 교화소 안에서 정말 그 수용소 안에도 전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 자기가 이제 나가게 되는 직전에 그분이 나가서 분명히 어려움을 만날 텐데 그때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무시무시한 그 살벌한 그 감시 속에서 짧게, 그리고 나가서 탈북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잡히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그 복음의 말이 생각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다시 탈북할 수 있고 한국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 중국의 인신매매가 되어서 낳은 아기를 다시 데려와서 자기와 함께 있게 만드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이 뭔 말입니까? 저는 기도의 맛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가 너무 좋다, 너무 즐겁다,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이 기도의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맛을 아직 모른다면 정말 위험한 신앙입니다. 위험한 신앙.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 가까운 곳에 포스트 이구아수 폭포가 있죠. 이구아수 폭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구아수 폭포를 가려면 제가 있는 파라과이에서는 국경을 건너야 하고요. 많은 경우에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비자가 없기 때문에 뭔가 아주 치욕스러운 곤욕을 당할 때가 좀 많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뭐 큰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구아수 관광을 가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부탁들을 하거든요, 주변 분들이. 그래서 그런 귀한 분이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하루 집회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대가로 이구아수 폭포를 구경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정말 시차가 완전 정반대고 또 피곤하죠. 여행의 피곤, 또 여러 가지 힘든 스케줄. 그래서 안 가겠다는 분이 많아요. 사실 거기를 가려면 국경을 넘어야 되죠. 그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뿌엔테데 우정의 다리예요. 이 우정의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교통 체증이 심해서 어떤 때는 막 3시간씩 걸려요. 저 다리 하나 건너는데. 그리고 더울 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렇게 힘들게 가는 거니까 안 가겠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득을 하지요. 설득도 하고 뭐 이렇게 얼르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갑니다. 고생하지요. 그런데요, 99.9%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100% 이구아수 폭포를 딱 그 앞에 서서 보는 순간에 다 하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투덜거리면서 따라갔다가도 돌아오는 길에는 너무 고맙다고, 이거 안 봤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다들 그래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그거 봤던 이야기 그냥 뭐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 나보다 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기어코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호텔에서 잘 쉴 거야 그러면서 뭐 룰루랄라 합니다. 잠깐은 룰루랄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안 간 분들은 기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억울해합니다. 갈걸, 따라갈걸, 볼걸. 한국에 가서도 그냥 그분들 만나면 그분은 도망갑니다. 피합니다. 후회합니다. 저는요, 기도가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똑같다. 기도는요,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는 향연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하고 있는 유일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기도 사역이세요. 유일하게 하시는 계속되는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계속되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의 맛을 모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구아수 폭포를 가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하며 힘들게 가지만 그 체험이 유익이 되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반드시 기도의 맛을 체험해야 돼요.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닫는 그런 축복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기도의 맛을 못 느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기도 시간에 왜 이 교회는 기도가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고 있지 말고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기도는 해보라.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요, 기도의 맛을 체험하게 되고요, 삶이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세겜도 가나안 땅이에요. 하지만 그 세겜은 타협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육체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은데 불안하고 잘 되었는데도 한 방에 무너지는 곳, 그것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 아닙니까? 야곱이 처음 도망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었던 곳,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야곱이, 사기꾼 같은 야곱이 결국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최고의 역전승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원수마귀가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방해 별로 없어요. 뭐 설교 못한다고 뭐 저보고 막 뭐라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찬양 못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교회가 뭐 주차장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 뭐라 그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제가 17년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목사님 기도 조금만 줄이면 안 돼요. 기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 안 하면 좋겠어요. 기도.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결국 자기가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목사님 기도가 제일 좋아요. 기도 때문에 나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 아직 아멘이 안 되는 분은 뭔가 싱숭생숭하면 이 문제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뜨거워지면 그건 좋은 모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뭐 화려하게 하고 재미있게 해도요, 그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불이 꺼지면 그건 잘못된 모임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혹시 교회와 멀어도요, 교회 오는 동안에 설교 듣고 막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요, 여러분 집이 먼 게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집이 가까워도 5분만 더 자자 하다가 기도도 안 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건 복이 아니죠. 자,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근데 실제 상황 속에서 역사를 이루는 온전한 믿음은 또 다른 한 면, 즉 순종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구든지 복이 임하고, 순종하면 능력이 임하고, 순종하면 치료가 임하고, 순종하면 위대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을 좀 더 벌어도 강하지 않습니다.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절대로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학위를 10개를 받아도 강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어도 여러분 강하지 않습니다. 그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정말 강함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함이 강함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렇게 주님 때문에 강해졌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자기 힘으로 강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직분 받았다고 직분으로 강해지고, 돈 벌었다고 돈으로 강해지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 지위로 강해지려고 하니까 그냥 무너져서 두려움 속에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의 포커스는 내가 얼마나 강해져야 하는가가 아니라 진짜 강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님과 동행하는가 아닌가에 포커스를 둬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강함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순종을 어렵게 하는 시간에 대한 조바심, 생명은 언제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이 이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장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새싹 같은 연약한 신앙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으셔서 가장 좋은 때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믿고 반드시 생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마지막 쉬운 방법의 유혹이 우리의 순종을 어렵게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내게는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야곱과 같은 인생의 역전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순종의 힘으로 온전한 믿음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기,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심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삼부예배 모든 성도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